제3강 그날이 오면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말씀에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 주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3강의 제목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날이 오면 살아나리라,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그리고 세상의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다음은 꼭 회복을 하시고 또 구원을 해주시는 그러한 아, 수순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맥락으로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심판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그 역사가 이제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온전 그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에 관한 이 소망을 좀 가졌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개인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한 나라든지 그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그게 보면은 1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다, 남유다를 이야기를 하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자,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했던 것들이 뭡니까? 그게 보면은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죠? 우리들의 그 의식주, 그죠? 먹고 사는 것, 그죠? 의식주와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그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북쪽 지역은 비교적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물이 많지만 그 중부 이하로 내려가면은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물, 이거는 이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삶에 이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하여 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였던 것이 뭡니까?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이 50부장은 50명의 이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 군인 장군을 뭐 이야기하죠. 그래서 50부장, 그리고 기인들과 그리고 모사들, 그리고 아주 그 손재주가 좋은 장인들, 그리고 능란한 요술을 부리는 그 요술자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고 이러한 것들이 뭐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살아가다가 보면은 뭐 지도자들도 당연히 요소요소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 의지하는 것이 없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없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뭔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는 필요하고 그래서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죠?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그런 그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아주 더 이것이 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그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잘 보세요. 주께서 철부지들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개역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철부지 같은 지도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철부지 같은 지도자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장관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그리고 철부지 같은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자 그래서 철부지 같은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그리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사람들이 서로 교만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좀 뭔가 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고 거절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지도자의 문제였다 그런 말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도 없었고 그리고 또 지도자로서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없었었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도자의 문제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도자의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지도자 부재 현상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왜 지도자 부재 현상을 만드시는가 하면은 그 위에 2절에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사람들을 더 의지하니까 그 지도자들을 철부지와 같은 지도자들로 이렇게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지도자 부재 현상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 질서가 사라져요. 그리고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그야말로 약육 강식의 그런 그 사회가 되고 요즘 우리가 느끼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그 팽배한 이제 그런 그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은 어린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고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요즘에 심각한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자기 학교의 선생님들을 아주 그 우습게 그렇게 여기고 심지어는 폭력을 그렇게 행사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지도자의 어떤 그 지도권의 상실, 가정으로 따지면 어떤 그 부권의 그런 그 상실, 어떤 그 교권의 상실, 또 교회로 따지면 목회자 권위의 상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타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권이라든지 교권이라든지 목회자의 그런 그 권위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상실이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진보적인 그런 그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 진보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가족의 인권도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사실 뭐 그것이 뭐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옛날만 해도 이 가정마다 집안마다 이 부권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그런 그 부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다 거분거분 따르고 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것이 거의 없어지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뭐 아내라든지 자녀들이 좀 편해진 면이 없잖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제 이런 지도권의 그런 그 상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폐해라고 할까 오히려 그것이 더 심각해져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질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그런 그 이기주의가 이렇게 팽배한 이제 그런 그 시대가 되고 만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참 오늘 우리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예수님 보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2007, 8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 부재 현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유다에 지도자 부재 현상을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말이에요. 지도자 부재 현상. 왕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사라든지 재판관이라든지 뭐 장로라든지 50부장이라든지 기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삐걱삐걱 이렇게 그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올바른 지도자의 부재 현상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그 지도자의 부재 현상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유럽이라든지 또 이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뭐 총리라든지 수상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그 지도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샥샥 이렇게 바뀌는 뭐 누가 됐다 싶으면은 또 금방 또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보고 또 국민들도 백성들도 지도자들을 아주 그 우습게 여기는 그런 그 세상이 지금 현재 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2700년 전에 유다의 이런 그 지도자 부재 현상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다는 자기네들 스스로 지도자 부재 현상을 그들이 만들었거든요. 최고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이런 그 올바른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혼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철부지와 같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무정부 상태라든지 뭐 서로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그런 그 이기주의를 그들이 경험하게
해봄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해봐야 건의와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다의 이런 지도자 부재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이렇게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가 있기는 있는데 올바른 지도자가 없고 철부지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건 역으로 말하면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올바로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갔는데 내가 가장이면 내 위에 만약에 부장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내 위에 있는 권세 아닙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종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으로 정했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입사한 그분을 만약에 그 사람이 부장이면은 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시든지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내가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도 직급이 높은 뭐 부장이고 뭐 이사고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건의에 내가 순복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도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 가기 위해서 이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면은 당연히 그 비행기를 조정하는 기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잘해야, 그들이 잘 돼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힘들게 해놓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그 가르침을 지금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크게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2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할 때에 그들의 그런 그들의 그런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제 다 경험하도록 내버려 둬서 이제 그 하나님이 정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최고의 그런 지도자이심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2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가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8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왜 그러했다고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래서 바로 이거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가장 큰 이유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의 제약.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찾아보면은 지도자들이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했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했다. 이제 그럼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말했어. 아니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해놓고 그들이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8절에 멸망하였고 그리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잘못 정치를 하면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들고 일어서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경에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올바른 그 지도자인가 하는 면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질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까? 자, 10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편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그래서 이 의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의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행위?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그들이 먹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의로운 행위에 그런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은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먹지만 그들이 의를 심음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지만 그러나 악인은 의를 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악인은 악을 심기 때문에 당연히 악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3번의 문제를 봅니다.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1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의 그 위치에 올라서서 오히려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제 그런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지도자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왜 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지도자들을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차가 뭐 나이가 적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뭐 방자하고 치졸하고 좀 그런 그 지도자들을 그 한마디로 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누구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은 왕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그 한 말입니다. 그 이세벨의 그런 그 악행과 이 폭행을 두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바알 선지자 그리고 그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을 엘리야가 이렇게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선지자 자기네들 선지자 850명을 죽인 그 엘리야를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이세벨이었어요. 바로 그 이세벨을 두고 그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들은 그 무자격한 통치자들, 전혀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그 무자격한 이제 그런 그 통치자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그 아주 그 유치한, 그죠? 아주 그 유치한 지도자들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유치하고 그리고 또한 무자격한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그 통치자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격이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이런 그 사람을 지금 그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자, 그게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의 포도원을 가로채고 삼킨 개차들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물건을 잔뜩 빼앗아다가 자기 집 창고에다가 그렇게 쌓아둔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짓밟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이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가난한 자들을 아마 굉장히 그 힘들게 하는 뭐 가난한 자를 완전히 그 베껴 먹는 아마 그런 그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심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도자들을 그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가 하면은 나라가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북이스라엘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유다라든지 그리고 오늘날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든지
나라가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백성이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가장 큰 이유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모든 나라의 모든 단체나 모임에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은 왜 그 지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먼저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뭐 선생된 자들 아니면 뭘 맡아서 뭘 하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책임자의 위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책임자의 위치에 올라갔으면 잘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전 세계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참 올바른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심각한 세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씁쓸한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지 말고 뭔가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다음 질문, 지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완벽한 지도자가 아닌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지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참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마찬가지.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지도자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 그런 말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름지기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백성을 먼저 이해를 다 해주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뭐 마음이 좋고 뭐 아무나 다 품어주고 누가 이래도 좋고 누가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는 사실 아니에요. 정말 지도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각 분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치는 정치가로서의 어떤 그 전문성. 그다음에 뭐 교회면은 교회 목회자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전체를 다 종합을 하면 세 가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전문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첫째는 이 비행기의 기장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요. 자,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 기장이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가 엉뚱한 데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가 이끌고 가는 그 이 방향, 그 방향을 지도자는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 지도자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닌가 보네. 다시 또 서쪽으로 갔다. 또 아닌가 보네. 또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도자는 모름지기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라든지 아니면 각 모임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 그리고 세 번째 이 전문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도자는 그 사람들 앞에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맨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앞서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하고 뒤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앞서서 이 본을 보이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지도자는 뭐니 뭐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랬습니다. 자,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왜 지도자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비전과 능력을 받아야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자는 뭐니 뭐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 이사야서를 먼저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 33장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저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보물이고 얼마나 큰 보배인지 요즘 우리가 깊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이 최고의 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도자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온의 딸들의 그 죄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 지도자 또 이렇게 딸들의 죄를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러했다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들이 어떤 죄가 있습니까? 교만하여 느린 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함 때문에 목을 이렇게 곱게 빳빳하게 이렇게 치켜 세우는 거. 그죠? 이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거. 교만하여 느린 목.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 그리고 아기자거리면서 걸어가는 것. 그리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그 시온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수리, 머리 이 정수리에 그 딱지가 생기게 합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자랑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이 자랑하는 그 머리가 빠지게 하시고 그곳에 상처가 나게 하시고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 민족이 침략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성적인 놀이개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것 두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들 시온의 딸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 25절에 보면은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25절의 이 말씀은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유다의 남자들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이런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할 대상을 없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너무나 없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기껏 이렇게 꾸며봐야 이것을 자랑할 남자들도 없고, 그리고 또 4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대 7로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남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먹을 것을 다 책임을 질 테니 우리와 결혼하자. 그렇게 할 날이 올 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25절의 그 말씀인데, 너희의 장정한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여자들이 자기네들이 자랑할 그 대상을 없앤 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남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 그렇게 외모를 꾸몄던 것은 남자들이 외모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 여인들이 아무리 이쁘게 그렇게 잘 꾸며도 남자들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그런 그 외모 지향적인 그 가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 여자분들이 그렇게 꾸밀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6장 2절, 그 창세기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창세기 그 6장 때도 있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6장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게 된 가장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가치관의 타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가치관의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가치관의 이 타락. 이것이 바로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목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그 잠언 31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인들이 아무리 이쁘게 그렇게 꾸며봐야 그것이 다 헛되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면 여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외모를 꾸미기에 앞서서 오히려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거기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장하고 선행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선행으로 자기를 꾸밀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그 예를 듭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로드 그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순종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당연히 기도하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그 한나의 그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참고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디모데의 그런 그 어머니 그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의 조모였던 그 로이스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와 그리고 이 조모 할머니의 그 믿음을 잘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주 잘 성장한 사람이 그 디모데였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누가 구체적으로 예로 이렇게 나옵니까? 바로 그 나오미의 그런 그 며느리였던 루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예.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봅니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며 여호와에서 그 땅에 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언제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하면은 자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BC 4년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의 철임,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다시 언제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이제 그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자, 잘 보세요. 그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싹.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에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이 그루트기의 그런 그 역사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등치의 나무를 잘라버리면은 그 나무가 뭐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위에 등치는 다 잘려 버렸어도 그 밑에서 그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그 그루트기의 그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의 역사. 그 끝까지 믿음으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면은 그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로 일컬어지게 되는가. 그랬는데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그죠?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사람들을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제 그런 그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불러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 다음에 그 5번의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합니다. 시온에 따른 누구를 말하며 주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시온의 딸들은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겠다고 말씀을 했죠. 앞에서 그 시온의 딸들의 그런 그 모습을 그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사야 3장 16절이었어요. 교만하여 느린 목이라든지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든지 아기자거리면서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제 그런 그 모습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시온의 딸들은 옛날에 허영과 그리고 사치 속에서 음욕으로 살았던 그래서 도덕적인 불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러한 그 과거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바로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그런 그 더러움들을 다 씻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으로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시온의 아들, 딸이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시온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권력을 이용을 해서 힘이 없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죄도 다 성령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그렇게 아, 씻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그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씻음이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본래의 거룩한 그 나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이렇게 되면은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의 이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그리고 청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본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그 날이 그 오신다 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번 문제 보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하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자, 5절과 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의 그 내용과 똑같아요.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낮의 해가 이제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다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천년 왕국 동안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실 때 이러한 그 회복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긍정적인 이러한 그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그님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회복에 관한 그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그 희망의 그런 그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유다나 그리고 이 시대 모든 그 나라든지 그리고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를 떠나서 그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리고 영광 주실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그날까지 남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런 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기에 그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